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도 함께 40일을 특별히 결단하여 달려가는 사랑은 여러분께 주의 놀라운 평강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보는 말씀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라는 단어인데 이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열망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곧 이 세상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초점과 관점을 공유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 곧 교회가 어떤 그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요. 18장은 특별히 이 얘기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세상과 다른 사람들, 세상의 관점과 다른 사람들, 세상이 다 이것이 옳다고 얘기할 때 교회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들을 선택하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초점을 공유하고 관점을 공유하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마찬가지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장에 처음 등장하는 우리가 99마리와 1마리 양의 기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관심과 관점은 99마리에 있지요. 모두 다 99마리가 더 귀중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과감하게 1마리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마리, 그걸 잃어버린 그 1마리,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 영혼에게
다른 관점과 세상이 생각하는 관점과 다른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교회에 때로는 문제도 일으키고 사고를 치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갈 때 여러 가지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시각을 달리하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그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부딪힐 때에 과감하게 하나님 편을 들 수 있는 자들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대에 7번 용서하라는 그 랍비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한 7번 용서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아마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어떤 똑같은 죄를 7번 저지르면 그 7번 용서한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용기와 힘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7번씩 7번. 그 얘기는 뭐냐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받지 못한 종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죠. 이 얘기의 요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용서할 수 있는가? 내가 먼저 용서를 누렸기 때문에 그 용서를 타인에게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죠? 신명기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포인트는 너의 샬롬을 모두의 샬롬이 되게 해라. 너가 누리고 네가 맛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이 누리고 충족하게 해라 라는 명령을 하시는 게 신명기의 중요한 포인트라면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던지신 말씀도 마찬가지죠. 네가 용서를 받았다면 너의 용서받음 너가 드디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짐을 통해서 누리는 그 샬롬을 모두에게 누리게 하라라는 것이죠. 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하는 그 전도의 메시지에는 이런 용서라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뭔가 전달하고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삶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용서하면서 그 삶을 누릴 때에 그 삶이 그대로 주변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도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는 소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앞서 기계적인 얘기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내가 누리는 평강과 샬롬이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릴 때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은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누군가를 받아들이거나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늘의 샬롬을 얻고 누리는 것이 불가능해요. 오늘 본문의 비유와 같이 왕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는 그에게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난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스스로 용서하고 셀프로 용서하고 위로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왕이 그를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놀라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기로 다시 결정하셨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늘의 샬롬을 누리고 하늘 평강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평강이 내 주변에 넘치도록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감당할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도 용서하지 못한 자들, 내가 전도의 메시지 안에 있는 용서라는 그 키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나눌 수 있고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옮겨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린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막힌 장벽들이 허물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도 허물어지는 성령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동행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막힌 것들과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펴져 또 완벽하게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